공개된다고 해보라 그랬더니 귀신방언이 아니고 성년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참 이 주의 종들도 이거는 녹음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도 그 풍과를 못하나 봐요. 귀신방언이고 성년방언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저녁 시간 지옥편과 또 다윗과 바울에 대한 천상에서 만나서 그들과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편을 들을 때 주님 많은 심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온전한 회개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47절에서 4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지옥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까지 지키게 하셨다고요?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럼 제가 지금 지옥에 가서 보고 있는 장면이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죽었을 때 형벌 아래 두어가지고 그게 어딥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지옥입니다. 거기서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또 이제 지옥에 가는 자들을 보면 베리칩을 받는 자는 또 지옥에 가죠, 그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지옥을 제가 천국과 간정 수기 1, 2권에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특별히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제가 잘 열거를 해놨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보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그 불 속에서 제가 아는 사실 정말 말하기도 좀 거북한 우리 할아버지가 보이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 삼촌도 보이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요 뒤에 혹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혹이 이렇게 양성 종양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뒤에 이렇게 혹이 달려있는 벌거벗은 모습이지만 혹도 보이고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옥편을 쓰게 됐어요.
제가 지옥편을 쓰게 된다는 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옥을 많이 봐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을 많이 본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은 아니더라고요. 기쁘게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날은 천국을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 그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 천국과 지옥 간정수기 제3권이라고 나왔지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천국 올라갔는데 보통 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쓰고 수리에서 딱 내리면 그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날은 딱 내리니까 제가 저 책 분홍색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책 색깔을 옷을 내가 입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근데 그 치마에 보니까 지옥편 써 있는 거예요. 그 책 색깔이거든요. 그 드레스가. 근데 거기 지옥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붓글씨 좀 크게 써있다. 그래서 이거 벗기려고. 이거 웬일이야. 이게 내가 왜 지옥편을 쓰게 됐지? 이게 왜 입고 있지? 이렇게 벗으려고 막 땡겼는데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제가 싫다 그러면 즉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즉시 갖고 오고. 근데 내가 이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딴 거 입고 싶다 그러면 바꿔줘요. 그런 게 천국인데 이거는 아무리 땡겨도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게 그대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 아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데 제가 그 지옥편에 써있는 드레스를 입고 어떤 보좌 앞으로 가더라고요. 보좌 앞으로. 처음에는 제가 어느 보좌 앞으로 간다. 보통 가는 게 주님 보좌 앞이니까 주님 보좌가 아닌가라고 딱 서쳤는데 가니까 주님 보좌 앞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 보좌처럼 이렇게 쫙 생겼는데 앞에는 루시퍼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앉은 보좌예요. 그 루시퍼가 어떻게 생겼냐면 녹색에다가 올빼미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봤거든요. 딱 앉아있고 양옆으로는 뼈다구만 남은 것 같은 이 마귀 부하들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칼과 창을 막 들고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저는 그 루시퍼 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 마귀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 XX를 어떻게 하자 막 이러더라고요. 칼과 창을 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갑자기 저를 뺑 둘러섰어요. 수십 명이. 저는 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갖고 이제 칼과 창으로 이제 찌르려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하얀 투명한 박스가 내려고 나를 딱 씌워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그 앞에 보내놓고 위험하니까 벌써 안 보이시지만 박스로 씌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씌우고 나니까 그들이 칼과 창을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즉시 제가 주님 보좌 앞으로 다시 이동이 즉시 돼요. 되고 거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보고 지옥편을 쓰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루시파까지 달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가 내가 지옥편을 써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옥편을 쓸 때는요, 주님이 어떤 천사를 붙이냐면은 제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 옆에 누가 서 있냐면요, 키가 8피트 9피트 돼요. 그러니까 아주 커요. 근데 얼굴이 둥그렇고 해같이 이렇게 둥그런데 얼굴 바탕색은 갈색이야. 갈색, 요 색깔. 되게 보기 싫잖아요. 여기인데 이런 색깔인데 주름이 엄청 피어있어. 이렇게 피어있는데 딱 보면 마귀 부하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키도 이렇게 생긴. 근데 그 마귀 부하를 저한테 붙인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마귀 부하가 아니고 천사인데. 말을 잘못해. 마귀 부하 같이 생긴 천사를 저에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라고. 안내하라고. 그 천사를 한테 붙인 거죠, 저한테. 그래갖고 그 천사가 주님 보좌 앞에 와서, 이렇게 다 앉아서 막 이렇게, 격려하는 거 있잖아요. 격려를 하면서 제가 사라를 지옥으로
우리 주인 사라를 지옥으로 잘 모시겠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지옥편을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옥편을 써야 된다는 건 너무나 확실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주의를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지옥 간 건 봤는데, 그리고 1, 2편에 썼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집에서도 믿을 수 있고, 꼭 이렇게 주의를 안 지켰다고 해서, 뭐 집에서도 지킬 수 있겠지만,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나. 제가 목사지만은 그게 안 풀렸었어요. 아, 뭐 설마 그럴까, 솔직하게. 제가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성도들 보기에는 오라 그러죠. 주일날 와야 되지 이러지만. 그거 안 온다고 해서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날은, 주님이 저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수천 년간 썩어 있는 것 같은 그 공간, 아주 이렇게 막 거미줄이 있고 막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수천 년 동안 썩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할머니인데 머리가 쇠똥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머리 위에가. 근데 처음에는 막이 부한가 그랬어요. 뼈다구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거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거기 와 있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와 있냐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노름하러 갔대요. 여러분, 뭐 이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외국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로스앤젤레스인데 좀 심해요. 왜냐면 웰페어 타가지고 라스베가스가 가까우니까 라스베가스 오는 버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노름에 빠져갖고 웰페어 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노름하러 갔을 때. 그래갖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근데 속으로, 어머, 그럼 주일을 안 지켜도 지옥으로 오네. 이런 생각을 거기서 제가 가졌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도 뼈만 남았는데 눈이 파졌고 눈도 없어요. 거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 좀 나이가 좀 젊어요.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아저씨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는데 새로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새로운 여자가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자기도 안 나갔대. 그래갖고 지옥 와 있어요.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주님이 저에게 지옥편을 쓰라 그러더니,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주의를 안 지켰다고 해서 지옥을 가 있는 이런 장소를 나한테 왜 보여주나. 저 생각해보죠. 아, 이걸 알리라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는 장소에서 주의를 안 지켰다고 해서 설마 지옥 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근데 가끔씩은 어느 누군가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 한번 스쳐간 얘기,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제 생각.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이날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천국을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천국에서 그 얼굴이 쭈글쭈글한 그 천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옥을 가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걸 사실 알았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저에게 지옥을 이제 천국과 지옥 감정수기 1, 2견을 쓸 때는 주님이
아주 잘생긴 천사들을 갑옷을 입혀갖고 한 서너 명을 붙여서 천국 레벨에서 밑에 엘리베이터 타듯이 밑으로 쭉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옥편을 써라 그러면서 저에게 붙여준 천사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키가 크고 얘기했듯이 꼭 마귀부하 같이 생겼고 그 한 사람하고만 가는데 가는 방식이 틀려요. 어떻게 가냐? 천국에 올라가면요. 그 천사하고 지옥 갈 때 지옥을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요. 엘리베이터 타듯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새 보면 우주 공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쭈글쭈글하게 생긴 천사하고 나하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몸이. 떨어졌는데 막 날아요. 날아다가 그 우주 공간에 어떤 깔때기 터널이 있어요. 그 깔때기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쭉 들어가면 지옥 바다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옥으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주님하고 지옥으로 갈 때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요. 즉시가 있어요. 1초 만에. 1초도 안 걸려요. 즉시라고 하는 거는 순간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붙일 때는 어떤 경로가 있는데 주님하고 갈 때는 즉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쭈글쭈글한 천사하고 이제 우주에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깔때기를 열고 밑으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바닥에 도착해 쭉 들어갔는데 연못이 보여요. 연못이 이렇게. 연못이 보이는데 거기 사람들이 힘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없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마귀부하가 이렇게 막대기 큰 걸 갖고 밀어요. 이렇게 쭉 밀어요. 그러면 사람이 저렇게 쭉 밀려가고 여기서도 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떠다니냐를 봤더니 여러분 딱정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딱정 갈색 이런 벌레들이 몸을 덮어갖고 그걸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먹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몸을 맡긴 거야. 이 벌레들에게. 맡겨가지고 고함도 주지 그냥 맡겨놓고 너무 괴로우니까 맡겨놨는데 그 힘없이 떠다니는 그거를 마귀부하가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자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제가 목사지만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조 아니냐. 저는 철저히 11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옥을 가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11조를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11조를 해? 이러면서 전혀 11조 안 한 사람들 상당히 있죠. 그런 분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참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10절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라기스는 제일 마지막, 구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안 한 자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의를 안 지켜도 지옥에 와 있고
11절 안에도 지옥에 와 있고요.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뭐 11조 생활 해라 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저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11조 다 하시겠지만 안 하는 분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러겠어요? 해라 그래야죠. 주일 성수 안 하는 분들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갔어요. 제가 제 1권 2권에는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 뭐 그런 분들 봤지만 이번에는 단체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요 굉장히 밑에 있어요. 다른 곳보다 밑에 있는데 쫙 광장인데 거기에 장대들이 아주 높이 쫙 나선형으로 이렇게 일선으로 일자형으로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 줄에 쫙 있고 서로 간격은 약 10m 정도. 이쪽 장대 안에 있어요. 여기 장대. 그러면 밑에는 구렁이들이요. 기어다 이렇게 이따만 큰 구렁이들. 기어다니면서 그 장대를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벌거벗은 그 자살한 사람의 몸을 쫙 감아갖고 살을 압력을 주고 살을 터줘서 거기서 창자가 나오게 만들고 그 엄청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하는 계명이 그거를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한날은 주님과 같이 또 지옥을 갔는데 벌거벗은 여자들이 쫙 나라비를 썼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나라비를 썼는데 계속 텄는데 다 손에 손을 이렇게 묶여 있는데 뱀에 의해서 묶여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섰으면 이렇게 쫙 나라비를 썼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뱀이 옆에 사람하고도 묶었어요. 쫙 묶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어디 이동하는데 벌거벗은 쫙 이동을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 봤어요. 따라 들어가니까 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그게 넓은지 쫙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창살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렇게 전부 다 그 창살이 딱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얼마나 깊은지 몰라. 거기서 한 사람씩 마귀벌들이 탁탁 던지니까 그 창살들이요 그 몸을 뚫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런데 던지는 그 자체부터가 막 무서운데 던져 놓으니까 창살들이 그 몸을 통해서 다 위로 나오는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고통받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근데 보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요 평생 몸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 자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장녀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 생략했지만 간음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 지옥에서 간음한 죄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섭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만일에 혹이라도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올라가니까 수호천사가 바깥에 사는 얘기. 주인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그러죠. 단단히.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지옥에 또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 도랑 같은데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인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근데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사람 정도 들어가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통이 있어요. 통을 딱 넣으니까 사람이 딱 집어넣으니까 그 가운데는요 칼날이 있어요. 칼날이 여기서 뭘 이렇게 돌리니까 칼날이 그 사람을 갖다 팍 끊어요. 끊고 그다음에 끊어진 조각이 밑으로 탁 떨어지니까 맷돌 같은 바위가 나타나고 그래 쫙 이렇게 접자듯이 그 끊어놓은 몸 부위를 접자듯이 그냥 쫙 돌면서 갈아버리는데 그랬더니 그 피는 전부 다 내가 아까 봤던 도랑으로 싹 흐르고 그 다음에 찌꺼기, 몸 찌꺼기는 또 딴 데로 버려지고 아마 사람을 갖다 그냥 무슨 이건 뭐 과일즙을 짜는 것도 아니고 칼날이 사람을 탁탁탁 끊더니 밑으로 떨어지면 그걸 큰 맷돌 같은 걸로 갈아서 몸 찌꺼기는 이쪽으로 버리고 피는 흘러가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기가. 어떻게 이런 죄를 어떤 죄를 짓기를 도대체 이런 그런 죄를 그런 곳에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 포주들 아세요? 사람을 납치해서 뭐 이렇게 장류로 팔고 그 다음에 그들도 그 여자들을 강간하고 또 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 포주라 그러죠. 그 포주들 완전 쪼각쪼각 내서 갈아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을 받고 있더래요. 이런 제가 주님이 저에게 지옥편을 쓰라 그러면서 저는 지옥편을 좀 쓰라 그러면 좀 많이 보여줘야 돼. 처음부터. 한번 올라가면 쫙 보여주면 쉽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하나 보여주고 말아요. 시큰 기도하고 올라가고 하나 보고 내려오고 시큰 기도하고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날 하루 하나 보여주고. 근데 제가 위안을 얻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지옥을 보고 가서 참 힘들게 고통받더라. 그러고 끝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왔는지를 가르쳐줘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안 보여주는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 따라간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돈진흙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돈 따라간 사람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갈 시간 없고 미국에는 주로 리커스토어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거든. 리커스토어 이렇게 술 파는 편의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도 거기 서서 돈 벌어야 돼요. 왜? 돈 버는 재미가 술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 돈 번다고. 근데 그 사람들 가만 보면 30년을 리커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정신병자예요. 자, 그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래도 돈이 좋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돈 진흙 속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돈을 더 만졌는지 모르지만 영생에서는 돈 진흙 속에 왔을 사람. 돈 진흙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이 웅덩이에 쏟아 부어요. 지폐를. 쏟아 부으면 그 지폐가 딱 진흙으로 변해. 돈 진흙으로. 그래갖고 거기다가 사람이 빠지면서 온 코로 진흙이 나오고 귀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 돈 진흙 속에. 한날은 내려가니까 불못이 있는데 불못. 거기서 한 남자가 딱 튀어나와요. 무슨 토해내듯이 뭐해서 토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탁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또 한 명이 튀어나오는데 또 온몸에 분신자자라듯이 몸에 불이 붙어서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누구냐? 이런 병원에 가면요, 양로병원 같은 데 가면 미국에 그런 일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양로병원에다가 노인들을 넣어놓고 정부에서 돈을 타야 되니까 안 아픈데 자꾸 약을 넣는 거예요. 약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자꾸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죠. 그래서 돈을 정부로부터 벌고 갈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분신 자살하듯이 몸에 불이 붙어갖고 안 꺼져요. 그 다음에 저는요, 공금 횡령한 자가 지옥에 와 있는 걸 봤는데, 어떤 남자가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데, 마귀 부하가 딱 잡아와갖고, 발을 갖다가 이렇게 등에다 딱 얹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팔, 다리 꺾어갖고 다 불이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금 횡령한 자인데요. 주님이 저에게 공금 횡령한 자를 참 뭐가 맞게 보여주시죠, 저한테. 왜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우물도 파고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그 다음에 건물도 선교할 수 있는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세우고 주의종들도 교회 세우면 또 신학교 세워서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다 계획을 세울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걱정을 했는지 공금 횡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깨워주신 이 세상의 돈은 나에게 들어온 돈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돈이구나. 하나님의 돈이 공금인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금 횡령죄에 속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더 진화되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돈이 공금이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돈이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모든 게 자기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 거라고 챙겨놓고 내 거라고 쓰고 이런 것들이 혹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공금 횡령죄에 속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꼭꼭 맞게 하나님이 꼭 보여주셔가지고 저에게 또 경고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돈 꼬어갖고 안 갚은 사람들도 다 지옥에 와 있더라고요. 돈 꼬어갖고 안 갚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네. 1절 3절 다시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부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5장 1절을 잘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고생은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데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이 지옥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자 얘기도 읽었지만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두고 내가 먹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근데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이 지옥 와 있어요. 그래갖고 전에 한 번은 한 사람만 내가 가마솥에 삶기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단체로 큰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휙휙 저으면서 삶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웅덩이가 있는데 뼈만 쌓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뼈부터 봤어요. 이 얼굴이 쭈글쭈글한 천사가 들어가면서 뼈가 막 쌓이는 이거 보죠. 왜 이게 뼈만 쌓였나 그랬더니 아 주인님 그 또 낙의 부하 같은 천사가 날 또 주인님이라고 그래. 주인님 저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큰 가마에다 사람을 막 삶아요. 그러니까 눈깔이야. 눈알이 막 나와고 막 위에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사람 한번 삶아보십시오. 어떤가. 여러분 곰탕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삶아갖고 그 다음에 그걸 건져서 먹어요. 그럼 뼈는요 옆에 엉덩이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응? 이게 영원한 거니까 또 사람이 나중에 붙어갖고 또 삶고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 번에 이제 또 지옥을 가니까 절벽에 이제 보이면서 막 그 녹색 이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보니까 한 3cm, 3, 4cm 두께의 녹색 뱀들이 계속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요 연못이 있는데 뱀 연못이야. 그러니까 뱀만 들어가 있어 거기. 근데 그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절벽 같은 녹색 담 같은 게 또 있고 똑같은 이게 그 뱀 연못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칸막이 같은 게 또 계속 이렇게 쫙 나있고 근데 하나를 보니까 여기 한 몇 명이 들어있는데 다 벌거벗었는데 뱀들이 감고 뱀탕에 들어요. 뱀탕에. 근데 뱀탕인데 그 뱀들이 막 물고 뜯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 그 뱀탕에 나는 이렇게 뱀탕을 본 건 처음이거든요. 뱀탕에 어떤 사람이 저런 뱀탕에 이렇게 들어가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있냐면 살아생전에 낳아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말로서 부모를 해방하고 저주한 자들. 그 자들이 뱀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혹이라도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말로라도 혹이라도 저주하거나 해방 이런 것을 했다면은 다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근데 살아생전 부모를 때린 자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여러분 부모 때린 자들 있죠? 배륜하다.
근데 그 부모를 때린 그 자들은 지옥에 와 있는, 어떻게 와 있냐면요.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요. 뱀이 더 커요. 사람보다도 두께가 큰데 그 뱀들이 그 벌거벗은 그 사람을 삼켜요. 삼키면은 큰 뱀이 사람 들어가 있는 부위가 볼록, 또 여기도 볼록.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평상시에 살았을 때 때린 자들이 이렇게 또 지옥에 와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지옥 얘기는 그만하자. 또 한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떤 방이에요. 방인데 벽이요 갈색이에요. 이거 갈색인데 좀 붉은색이 나는 갈색이에요. 근데 칙칙한데 그 벽이 꼭 냄새가 너무 역겨운데 꼭 피가 오래돼가지고 나는 냄새 같은 거. 캐캐하고 너무 구역질 나는. 근데 그 너무너무 이건 너무 역겹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어떤 남자가 하나 벌거벗은 남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옹쿠리가 앉아있어요. 옹쿠리가 앉는데 손은 뒤로 묶였어요. 묶이고 옹쿠리가 앉아있는데 보니까 혀가 이렇게 쭉 빠졌어요. 한 20cm. 근데 그 모양이 마귀 부하가 혀를 잡고 쫙 늘려놓은 거예요.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알아서 15cm씩 20cm 늘려놨는데 늘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고통을 주냐면요. 여러분 그 칼도 이렇게 두꺼운 칼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그 소 이렇게 자를 때 쓰는 뭐 큰 이렇게 식칼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칼. 이게 자루가 있고. 그거는 날카로운 칼을 갖고요. 딱 혀를 잡고 이렇게 끊어 이렇게. 이걸 갈기갈기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 되죠. 세로로 끊는 거야. 세로로 쫙. 이걸 끊어 들어가는데 쫙 끊으니까 피가 온전히 튀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이 벽이 피 냄새였어요. 막 이게 튀어갖고 그 방이 전부 다 튀어가지고 오랜 동안 피가 튀니까 그 역겨운 냄새를 저는 맡은 거. 그 다음에 또 쫙. 그 다음에 피가 확 튀어. 또 쫙. 근데 이런 자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왔냐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 그 혀로 남을 저주하고 해방한 자. 혀로. 그런 자가 지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저주하고 해방하는데 여러분의 혀를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떤 자들이 지옥에 와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강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떤 자가 지옥 오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그날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책망받지 않도록 주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다윗과 바울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기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